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끝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희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 선지자 학개서의 교훈.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 오늘 학개서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개서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서 학개서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사명을 미루지 말라. 사명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지, 내 가족이 먼저지, 내 자녀들이 먼저지,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뭔가를 하지. 그리고 한국교회에 초기에 참 안타까웠던, 팽배해졌던 그 시각이 뭐였어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되어져야지. 그러면서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선교를 미루고 교회 세우고, 또 선교를 미루고 수양관 세우고, 그러면서 큰 교회들이 했던 것들이 그런 거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제가 이번에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광림 그 수도원이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 광림교회, 서울의 강남에 있는 최고의 교회잖아요. 근데 이 강림교회, 감리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고, 감리교회 감독을 지금 맡고 계신, 총감독을 맡고 계신 목사님의 교회다란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 강림 수도원이요, 제가 그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강림 수도원 가면 사람들이 벅적벅적했어요. 그리고 매일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요 그 넓은 큰 수양관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밥도 안 해줘. 밥도 안 해줘.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고 오지 않으면 컵라면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 여러분, 참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사명 감당하라고. 아멘.
예, 우리 유평 주사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 감당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택하고 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내 백성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해요.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뜻,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이 여러분 불과 참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 한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까지만 해도 7, 8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만 해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참 잘 살지 못했어요. 예.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경제가 급성장하고 이것이 우연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뭐다?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에 관심 갖지 않고 사명을 뒤로 미루어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학개서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과 멀어지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고난과 환난, 역경이 찾아온다. 여러분, 인생에 잘 되던 일들이, 아니 내게 있어서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버려요. 내가 분명히 이것은 그냥 잘 됐었는데, 잘 되는 것이었는데 당연하게 치부했던 것들이 안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죠?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다. 여러분, 돌이키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게 부족함이 보인다. 그것은 은혜예요. 아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감각해져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깨닫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아프게 하신다. 또 이거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또 사명의 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있잖아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네.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목사 강단에서 철야해라. 근데 몸도 찌뿌둥하고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의 그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제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 처리합니다, 담임 목사 교회에서 처리합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처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처리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하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그날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보면 사탄이 제 몸을 더 안 좋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고 나니까 확 벗겨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아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건강해 보이죠? 네, 건강해요.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명과 멀어지니까 인생의 굽이굽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몇 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동안 돌아가요? 40년 동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뭐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에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불평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 불평불만의 말을 내뱉기보다는 뭐를 선택한다? 기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바뀌어요. 근데 이 단순한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걸 선택하셔야 돼.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다, 은혜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깨달으라고. 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평탄해요.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근데 예수도 잘 안 믿어. 그냥 신앙생활에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 그러면서 일평생 살았어. 안타까운 거죠. 불쌍한 거죠. 그럼 제가 또 우리 최지은 지사님이 여기서 간증했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사님, 고난 없으면 집사님 기도했겠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질병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붙들 수 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그 고난이 없을 때 잘하면 되지. 아멘? 근데 여러분, 참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사명 주신 게 뭐예요? 너네들 성전 재건해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재건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몰랐을까요? 이게 사명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보세요. 성경만 봐도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예언했잖아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주일날은 에스겔서를 받잖아요. 에스겔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은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이미부터 수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이들을 끌고 가면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서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절박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붙드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참 체면치레하고요, 적당히 잘 갖추고요, 그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초기에 여러분 교회를 뒤덮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하층민들이었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배고프고 서러움을 겪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제가 언제도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노숙자가 찾아오고 만약에 여러분 냄새 나는 그런, 죄송해요, 거린이, 거지라고는 안 하죠 요즘. 아무튼 그런 사람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옆자리에 앉았어. 어떻게 하실래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나요? 옮겨야지. 자리 옮겨야지. 맞아요? 안 되죠. 여러분,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만의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교회는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산교회에서 제가요, 우리 부목사들이, 죄송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서산교회 장로님 한 분이 부목사들을 다 집합시켰어. 저기도 하나 서산교회 출신이 있어서 그런데, 그 장로님이 부목사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그러더니 교회에 거지 새끼가 들어왔는데 부목사가 10몇 명이 되면서 한 명도 안 끌고 나가고 뭐 하는 거냐고, 예배 방해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오래 있었으니까 선임, 제가 또 얘기했죠. 장로님, 아니 거리는 교회 오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배 방해했잖아. 그러면서 예배 방해가 얼마나 더 중요한 건지 모르냐고.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방해인가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품고 사랑하고 누구나 다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어렵고 헐벗은 자들이 누구든지 와서 야, 저 교회 가면 예배 드려도 내가 인정받는구나, 내가 따뜻함을 느끼는구나. 여러분 주일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옷 좀 벗어줄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겉옷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식사하면 안 되나요?
하긴 뭐 그분이 올 때 냄새를 아주 향기를 얼마나 진동을 시키는지 그 큰 성전이 다 향기로 덮어버리더라고. 그리고요, 왜 이렇게 노숙자분들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싸가지고 다녀요. 온갖 가방이 3개야. 가방이 3개예요. 그리고 그 가방을 바리바리 딱 끌고 다녀. 예. 근데 제가 그거 좀 봤더니 뭐 비닐봉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싸질머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우리 학개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악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나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언제부터 이런 재앙과 궁핍함이 찾아왔지? 내 인생 여정길,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은혜예요.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실 때 그 음성 듣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깨달은 게 은혜예요. 깨닫고 돌이켜서 바꾸셔야 돼.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관대로 거리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송구영 신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다 받으셨죠? 제가 여러분들 참 그날 1시 반까지 안수기도 했어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는 이게 손이 그냥 떨리더라고요. 이게 막 손이 떨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팔이 저리더라고요. 안수기도를 오랫동안 하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떨려가지고 이게 막 오늘 왜 그러지? 내가 어제 뭐 했지? 금세 까먹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안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빼놓지 않은 기도가 뭐였어요? 약속의 말씀 주시되 그 약속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아멘. 여러분, 말씀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때로는 쓸 때가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골짜기.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아니 네가 나가도 잘 되고 들어와도 잘 되고 이런 말씀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담임 목사로서 야 이러겠는데,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달릴 것이라. 할렐루야. 근데 그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샘이 터지게 하시겠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울려고 그래요. 우리 아내가 제 말씀을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많이 울라는 거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울게요. 하나님 앞에 울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고요.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할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와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를 보시는 거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내고 사명에 집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재앙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전 지대를 쌓던 날로부터 너희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아내에게 돌아가고 자식들에게 돌아가고 내 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내 집 건사해야지 이러면서 사명의 도구를 내려놓고 너희들이 떠나갔을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먹고 살려고 했는데 심었는데 소출이 없고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왜 하필 비가 내려야 되는데 우박이 내리고, 여러분 이러한 재앙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봐야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고난이 오고 환난과 역경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 회복시켜 줄 거야. 아멘. 너 나를 붙들어야 돼. 나를 떠나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나? 여러분 이거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제가 후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주일 날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후배 목사님들 찾아가서 같이 밤에 교제하고 저녁 먹고 같이 그곳에서 자고 그곳에서 같이 교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후배들한테 제가 얘기하는데 어떤 후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누가 뭔가를 이렇게 줬나 봐. 누가 이렇게 때로는 어렵게 목회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까마귀가 이렇게 뭐를 날라다 줄 적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11조를 못 뗀 거야. 안 뗀 거야. 근데 계속 그게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데도 못 떼더래. 자기가.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안 떼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를 몸을 탁 건드시는데 건강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보다 몇십 배를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꼭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예. 근데 여러분 그가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 누구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나 보다. 너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나 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바뀌고 끝까지가 끝까지 나는 오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오라. 그러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은 미루어서는 안 될 삶의 우선순위다. 사명에 불성실하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사명은 불성실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최선을 다해야 될 우리에게 우선순위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직분 받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싶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누가 보고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다.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죠?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내 사명은 뭘지 고민해 보셨어요? 이거 고민하지 않고 청년의 때를 보내는 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참 감사해요.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요? 우리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 교회 청년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가 요즘은 보면 12명, 15명, 뭐 17명까지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명단 받아보니까 23명이더라고요. 23명. 근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예배가 없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예배를 좀 독립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듣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세우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해도 되나? 이렇게 되면, 이게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 조금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책임적인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학생회가 약해지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청년회가 약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아시죠?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저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꾼이 있다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청년회를 조금 독립시켜 주려고. 그래서 우리 청년회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청년회 안에서 큰 비전과 꿈도 꾸고, 또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후배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꿈과 비전, 글로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유 적당히 먹고 살면 되지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5천만 명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아멘. 여러분 그 정도의 꿈은 꿔야지. 예. 아니 삼성 이재용은 그냥 제껴버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이 안 하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우리 용석이가 신약 개발 하나 딱 터뜨리면 그죠? 예. 그래서 노벨 의학상 타면 되지 뭐. 그지? 예. 노벨 평화상 탔고 노벨 문학상 탔으니까 노벨 의학상 타면 되는 거잖아. 아멘. 정영석 군. 오케이?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 그 꿈을 꾸세요.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꾸세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에 여러분 불성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은 일 맡겼다고 불평불만하고 작은 일 맡긴 주인을 원망하고 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평가하고 자빠졌네. 아니 죄송해요. 주인을 평가해요. 아 주인은 이렇고 저렇고 아 우리 주인 아주 너 못된 놈이야 이러면서 뒷담화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은 칭찬 받아요. 똑같은 칭찬 받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도 적다. 나는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요딴만해지면 안 돼. 믿음이 커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 크기와 질이 여러분 사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큰 꿈과 큰 비전, 큰 사명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적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국의 멸망의 때를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이 쉽게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 최단기간에 제국이 되고 최단기간에 망한 제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수룹바벨을 세워서 보내시잖아요. 기한 공동체로.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 의해서 또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멈춰졌던 16년간의 공사가 다시금 재개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 공동체로 다시금 성전을 완성하는데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이 누구예요? 에스라잖아요.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보세요. 학개서 2장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국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될 거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22절 띄워줘 보세요. 22절 앞에부터. 그렇죠. 예. 왕들의 보좌를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들이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죠? 바벨론이 망했듯이 페르시아도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 뭐가 생기죠? 희망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희망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게 희망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 희망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그래,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잖아요. 스룹바벨아, 다시 시작해. 괜찮아.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다. 성취되는 거예요. 멈춰 있었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그래, 사명 감당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사명을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를 먼저 생각했구나, 나를 먼저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들었어? 당신도 깨달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연장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면서 뭐예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해봅시다. 예.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시면 잘 사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꼭 붙들림 바 되어져서 여러분, 한 해를 사실 때 하나님께서 잘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완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에스라서 6장 14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서 6장 14절. 에스라 선지자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여러분, 에스겔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에스겔로부터 성전 조감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성전 건축해라,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 뭐예요? 돌아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때예요. 근데 그들이 설계도를 받아요. 조감도를 받아요. 우리 남준희 사님이 여기 있는데 설계하고 이런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사님.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돼요. 우리 지사님 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예, 이제 홀로서기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남준희 지사님, 갑자기 또 말이 나왔는데, 지사님, 윤여경 장로님 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죠. 그거 알죠, 지사님? 하나님 의지하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조감도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미쳤구나. 야 임마, 우리가 지금 포로야. 우리는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지금 제국을 건설하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뺑뺑이 돌고 있고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는 거지. 무슨 소리요? 우리가 어딜 예루살렘을 어떻게 돌아가? 우리가 지금 나라도 없고 백성들도 뭉치기가 어려운 판에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래, 해보자.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 사명이 멈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6장 14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외면하고 사명과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재앙도 주시고 또 인생의 어려움도 고난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다. 너희들이 사명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치유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학개서와 스가랴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개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다? 형통하게 됐다. 아멘. 형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높아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우리는 조금 기도해 봐야 돼. 우리는 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힘차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힘든 일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힘든 일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어떤 역경, 어떤 힘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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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옵소서. 힘을 내세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있는다면 어떤 아버지여,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연이어서 끝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공항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이 땅의 아픔을 닦아 주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한 그들의 가족과 유족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우지 않도록, 여러분, 흑암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 희망이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지금 다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됩니다. 2025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되어달라고 우리 함께 이 땅의 아픔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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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아버지,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가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침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주님 붙들고 갑니다. 주님 붙들고 사명을 위해 전진합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크고 더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홍희연, 나연, 주성, 박지호, 지민지성, 구민우, 미나 드립니다. 감사헌금 윤평중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윤중보, 에스더, 예슬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 임영숙 집사님 드립니다. 송구 영신예배 헌금 우리 도용진 전사님, 김두리 사모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2025년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비전을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고난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